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왔어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히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은혜의 필두로 여기며 그리고 소명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흔들리거나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 요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흔들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결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거나 응답을 주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정말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어떤 것에서도 세상에 기웃기웃하거나 사람의 말에 시험 들거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형편 속에서 내가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일양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주를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배는 여러분 심지가 굳센 여러분과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어떤 겨도 흔들리지 않는 주를 향한 일양의 심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상기 76주년이 되는 우리 박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상기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예를 보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망각했을 때에 그들의 역사는 또다시 불행의 역사로 전차되는 경우를 우리가 수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의 이 믿음과 오늘의 이 부흥과 오늘의 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6.25 때 다치거나 전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기억할 만한 가장 여러분 이 비참한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어요. 이제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는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에 고무되어 있어서 여러분 드러내고는 공산주의의 칼막시즘을 얘기하지 않지만 뼛속 깊이까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노동계와 정교조, 학계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어둡게 하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눈뜨고 볼 수 있어야만 돼요. 분별의 지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지금 제정되고 있는 수많은 악법도 여러분 이거와 전혀 무관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전례에 없을 거예요. 필로포네스 전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을 생생히 기하고 그 전쟁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도 마찬가지. 그런데 스페인 내전도 마찬가지. 이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기에 100년도 안 됐는데 그 6.25 전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북쪽에 50km밖에 저렇게 여러분 이 돼지 같은 놈이 나타나서 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3대 세습 체제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를 고무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있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정치와 그리고 노동계와 여러분 이 정교조 이 모든 세력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오히려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절대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게 그들은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유물론, 칼막시즘의 공산주의 유물론과 유일신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이것은 절대 병립할 수가 없어요. 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이 정말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예요. 예, 교회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목회자들과 여러분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과 없이 그저께 어느 교단에서 감리교에서 성명서를 내고 야단이 났더구만요.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동성애를 추종하고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고 젊은 목회자들이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고 학교 안에서 신학대학 안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도대체 70년밖에 안 된 이 나라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역사를 직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지각을 가지고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2년 전에 여러분들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 여러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불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7 기도용사 분들은 전국적으로 아니 국내외적으로 이 시간을 가지고 나라를 기도하는 정말 깨어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군대 무리들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3.7기도 용사들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과 열방이 일에 함께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경우를 보고 왔어요.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청주에 집회를 다녀왔어요. 청주 마마클럽 연합집회, 충청도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를 다녀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두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모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3.7 기도용사 기드온 군번 200번 지혜숙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그 이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늦어도 열흘에 한 번 정도는 3.7 기도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면 나는 지혜숙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인인 줄 알았죠. 뭐 교인은 교인이죠. 매일매일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보니까 일주일에 달랑 한 번 교회 나오는 분보다 매일 새벽 영상으로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들이 훨씬 더 가까운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또박또박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기드온 군번 200번 지혜숙입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리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옆에 젊은 분이 계세요. 나 집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정아라는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분 두 분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맨날 얼굴 보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렇지만 영상으로만 2년 3년을 보다가 그분은 그럼 나를 어디서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5년이 됐어요. 부산 부정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에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교회를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고 이 교회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내 혼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고 온 사람에게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설교를 퍼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청주에 사는 한 분이 황정아 권사님이에요. 아주 젊은 세대 집사님이에요. 우리 하늘의 권사님 정도 될 거. 그날 봤죠? 그날 보셨죠? 그런데 이번에 막 울면서 그러니까 참 그걸 실상을 여러분 이 청주 그 뭔 교회예요? 기성교회가 뭔 교회? 서문교회. 기성 100년이 넘는 서문교회에 거기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거기서 만났으니까 그 황정아 집사님은 그 교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가웠겠어요.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 펑펑 흘리는 거예요. 맨날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봤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옆에 맨날 그 사람 같지만 하늘 나서 만나면 청년들 날 좀 그때 커피 한 잔 사줘.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황정아 집사님은 이분들은 건축 헌금을 큰 헌금을 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 제가 모리아 성전의 건축을 두고 저의 작은 삶의 옥합을 깼습니다. 그게 1,200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우리가 모든 민족을 모든 교회를 섬기니까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죠? 성벽을 건축하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페이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배짱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와 11년이 넘도록 15년이 되죠. 2011년부터 그린하우스를 구입했으니까 여러분 그 기간 시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고 삶의 옥합을 깨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세계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래서 매일 네매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 한국과 전 세계를 섬기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를 매번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온 거예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29절 읽어볼까요? 오늘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연상이 됩니까? 지금은 영상으로 바라보시고 기도원 300용사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은 해외에서 전국에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동서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불러서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문에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사방에 와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우리가 들어갈 이 영원한 잔치가 무슨 잔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거기서 주님 앞에서 만날 때, 살아계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만날 때,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정말 들어갈, 왜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2절이 왜 나와요? 19장 7절이에요. 7절. 예. 이 어린 양, 19장 전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정말 여기에서 우리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육신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 나라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면대면하고 영광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며 만날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 그 소망 가운데 살다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영광스럽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을 읽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26절을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문이 닫힌 후에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얘기하니까 평생을 설교는 좁은 문 설교를 듣고 생각은 좁은 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좁은 문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삶이 딱 내 앞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으면 늘 얘기하지만 상대적 기준에 익숙한 이들은 절대적 가치에 들어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올 때 좁은 문을 생각만 하고 듣기만 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주저없이 멍쓰림 없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좁은 문의 훈련이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넓은 문은 뭘까요? 첫째는 돈 되는 곳, 이익이 되는데, 알아주는데,
그리고 내 감정과 고집대로 할 수 있는 일, 이게 넓은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고집대로 할 수 있는 일, 알아주는 일, 돈 되는 일, 그리고 내가 편한 일. 여러분, 이게 넓은 문이에요. 주님은 좁은 문을 들어가라 정도만 얘기하잖아요. 자기 뭐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는 결국 가벼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식의 십자가도 지고 몸이 아픈 십자가도 지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여러분 손해봐야 될 십자가도 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참아줘야 되는, 용서하고 참아줘야 되는 십자가도 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됐을 때,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종말이라고 그랬죠. 개인적 종말, 성경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제도 저 우리 완도에 계시는 박종철 목사님, 우리 김성수 장로님, 이분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일터로 나가면서 이 영상을 듣는 거예요. 왜? 새벽에 덥기 전에 나가서 어제는 비료를 치는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푹푹 이렇게 빠졌는데, 그분들도 나이가 다 60이에요. 넘어요. 근데 그 문온에 장마를 메고 20kg나 되는 비료 치는 기계를 짊어졌으니 맨몸도 빠지는데 20kg가 되는 비료 치는 기계에다 비료를 잔뜩 넣어서 짊어지고, 그 비료를 엔진의 힘으로 사방으로, 옛날엔 손으로 뿌렸지만 사방으로 그 비료를 치는데 목사님 숨이 여기까지 막힙니다. 내 몸도 그 문온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는데 그 20kg를 짊어지고, 여러분 그 넓고 넓은 몸에 이걸 내 몸도 아니고 남의 눈에, 여러분 안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은혜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내딛는 이 문온의 걸음이 이렇게 힘이 납니다. 보배는 여러분, 생각은 좁은 문을 가지고 있지만 늘 내 생활은, 일상은 상대적 기준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가치를 요구할 때가 되면 주저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설교만 들었으니까, 해본 적 없으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집사 얘기도 했잖아요. 맨날 지 성질대로 하고 지 감정대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 편한 대로 하고, 여러분 이런 일만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뭐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순교의 시간이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이요. 좁은 문을 매일 들어가는 훈련 있는 사람은 순교의 딱 시간이 오면, 나는 목사니까 순교를 해야 돼. 이 순교는 명예적 순교예요. 주저없이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 주님, 내 목숨을 전제체는 주께 부어드리나이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할까요? 매일의 좁은 문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순교의 자리에 도망가거나 누구를 밀어내거나, 아니면 순교를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러니까 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지, 억지로 순교하는,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명예적 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 순교는 부름받은 은혜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 순교예요. 근데 명예적 순교는 내가 목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남이 보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명예적 순교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매일매일 좁은 문으로 가는 훈련이 익숙해져야, 주님 이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살아야 될 사람이 죽는 것도 죄라면 죽어야 될 내가, 순교해야 될 내가 사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주를 영원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이 순교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순교 훈련이 되니까 어느 때가 되면 주저없어요. 이걸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죠? 어제, 오늘? 너 누구고? 나 너 몰라.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나야, 나. 신목사라고요. 내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몇 년을 했고, 내가 있고, 나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난 너 몰라. 여러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과거로 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믿음은 현재예요. 지금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거에 좁은 문을 10,000번, 10,000번을 들어가도 주님은 모른다고 그래요. 방송실 올려드렸던 마태복음 7장 22절 띄워봐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말 했을까요? 내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라고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고,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는데 권능을 행했다고 예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했어요. 과거에는 화려한 믿음을, 과거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내가 좁은 문에 예수를 못 만난다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훈장이 아니에요. 과거의 훈장 그거 만지작거리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뭐라? 도무지 모르,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도 무심하시지. 도무지 모르는데 도무지 모르. 여러분이 피곤하고 어려우시지만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언젠가 잠깐입니다. 금방 와요. 이 날이 잠깐이에요. 정말 순간이에요. 순간이 지나고 가면, 어제 어떤 우리 목사님 옷 한 벌, 옷이 너무 날 옷 한 벌 해줘. 싫어. 하지 마. 내가 입는 옷 입는 날 또 많지 않아. 옷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낡아질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가봐요? 여러분, 오래오래 주의 일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살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해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실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떨어질 때까지 내가 입을 때까지 산다, 이것도 보장할 수 없는 나이들이 많아요. 여기 여러분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민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됐다 하면 끝나요. 됐다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걸어가면서도 웃고, 오늘 저녁에 오늘 제가 출발해서 내일 새벽에 여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전주에 내려가서 우리 여기 선교사들, 우리 더 포빈즈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강의가 10시에 시작이 돼요. 10시 20분에 강의가, 8시 20분에 강의가 시작이 되어서 8시 되나요? 10시 반에 강의가 마쳐요. 설교가 마쳐요. 그리고 마치고 인사를 하고 11시에 출발하면 새벽 2시나 될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내가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또 제가 서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그 설교의 오늘 제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울 수 있어야 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는 것으로 받는 것 이상의 행복을 느끼는 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을 걸어가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여러분, 내가 받아야 기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싸워서 이기는 반쪽짜리 이김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건 반쪽 이긴 거예요.
둘 다 반은 다 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울 수 있는 법, 속으로 참아내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아니하고도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면서도, 내가 성인들을 위하여 베풀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사들, 젊음을 가지고 가자요. 젊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 지망생이, 여러분, 더 보이인지에 선교사 지망생이 여러 명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딸이, 여기 우리 선교사, 우리 청년 나왔나? 부천에 있는 엄마가 딸이 셋이야. 딸이 셋인데 한 딸은 시집을 가고 지난주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두 딸은 다 선교사 지망이야. 엄마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딸, 이렇게 이쁜 딸들 옆에서 두고 보는데 둘 다 목숨을 바쳐 내가 그것도 어려운 지역에 나가겠다고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분복으로 생각하고 엄마는, 그래서 엄마가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두 딸이 죽음의 순교지로 가는데 이 두 딸을 다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의 순종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좁은 문, 옆만 보고 도망가지 말고, 좁은 문, 다른 사람 밀어 넣지 말고, 내가 이제는 넓은 문보다 좁은 문이 더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이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좁은 문에 기다리는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도 그 영광의 주님, 이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믿고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서는 좁은 문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다 듭시다. 오늘 6.25 상기 76주년 상기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북쪽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소서. 핵과 미사일,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 모든 전선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믿음의 37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미래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새벽도 좁은 문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좁은 문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며 내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치시고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잡하고 찾는 이가 없지만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협잡하고 찾는 이가 없지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오늘 또 피곤함을 깨워, 단잠을 깨워 잠자리에 일어난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37기도 용사들, 아버지요, 이들의 옥합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좁은 문에 기다리시는 주님, 그곳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편안과 나의 유익과 아버지 나의 감정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하고, 오래 살기보다 잘 사는 자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다하시고 영원히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살리소서. 북한의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러시아와 중국 여러분 반세기가 넘도록 7, 80년의 역사 속에 이 한반도를 위협한 저 공산주의 세력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저들의 모든 도모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의 정치인들과 하나님의 노동계 교육계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을 어둠 속으로 호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으소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것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사회주의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들이 없게 하소서. 수많은 하나님 악법들이 하나님의 제지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을 잡아주시고 세우시는 능력, 다시 하나님의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이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애국자들을 축복하소서. 이 애국자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날마다 나타나심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